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좋지 못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비그리스도인이 더 비난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더 비난을 받을까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전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욕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 즉 그리스도인답게 특별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적당한 때 예배라든지 어떤 기독교 예식에 참여하고 또 성경의 몇 구절을 나오고 찬송도 좀 부를 줄 아는 겨우 이러한 것들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보다는 다른 우리 인생의 밑바탕에 어떤 삶의 귀중한 의식이 흐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삶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두 가지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할례 예식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밑바탕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예식들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례식이 무엇인가? 지금의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할례라고 한 것은 둥글게 자르다, 그리고 베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끝 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유래를 알면 그 취지와 정신을 알 수 있어요. 할례의 유래는 창세기 15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셨는데 그가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비롯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집안에 복을 주셔서 한 울타리에 머물기에는 서로 불편할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얘야, 너와 나는 유일한 고륙인데 자꾸 아래 목동들끼리 양을 치는 풀밭 때문에 싸우니까 번성하게 되니 풀밭이 모자란 거지요. 우리 이쯤에서 서로 갈라서서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 눈으로 보기에 당시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선택,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참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 근처에는 9개 부족이 몰리게 됩니다. 좋은 땅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관계로 긴장이 팽배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언놈이든 건들기만 하면 그냥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다들 벼르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낯선 사람 롯이 그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영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육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전쟁. 그래서 롯은 이 싸움에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을 전부 빼앗기고 맙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비롯해서 친척들 그리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 후에 안정을 찾고 평안히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생뚱맞게 에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인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했다가 승리는 하고 돌아왔는데 상대는 9개 부족이었으니 그들이 보복하러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자식이 없다는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족사였기에 사람 수가 곧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고향을 떠나올 때 상관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일부 데리고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사람들 수는 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으니 제 힘이 약하지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 사람이 제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9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갖다 놓고 고기를 쪼개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이 지혜 주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갖다 놓고 고기를 쪼개게 하십니다.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끊어짐,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계약을 내가 하는데 둘 중에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계약을 어기는 자는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죽음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계약에 따라 자식을 낳기는커녕 후손의 번성은 고사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보라고 권해요. 우리 상식으로 볼 때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많이 기다리고 참은 거는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 행동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에 맞춰야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돌아서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나는 믿고 하겠어, 믿고 기다리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거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이 죽음을 걸고 약속하신 내용이라면 반드시 기다려야 옳습니다. 아멘.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합리적인 인간, 이 생각하는 인간의 그 인내의 한계선에서 그냥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온 인류에게 불안과 근심을 주고 있는 중동 지역 후손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긴 침묵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관계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뭐가 저주인 줄 아십니까?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 당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버리시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는 저주예요. 죄 짓는 것을 그냥 물 먹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 내게 아무런 일이 없어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매를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어느 날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네 아비고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왜 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네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버렸느냐?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느냐? 13년간의 침묵을 깨신 하나님의 절실한 안타까움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 창세기 17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므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죽이기는 죽이시는데 할례를 통해 죽이신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생식기를 잘라냈으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여기서 할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제 나이 들어서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할례받아 죽은 몸에서 나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례가 시작이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세례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물속에 풍덩 다 머리 끝까지 다 잠궈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할례의 유래예요. 자,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 할례를 받도록 명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전멸된 소식을 듣고는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쉽게 건너게 되었으니 이 주위 가나안 민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간이 콩알만해지고 두려움의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시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지형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특별한 장비 없이 그것도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대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가축과 짐을 대동하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으니 주위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때가 전쟁하기에 딱이에요. 전쟁하기에. 적들의 사기가 가장 저하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타격을 가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적합한 기회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전쟁하지 말고 죽으라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왜 즉시로 그것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가,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왜 지금 예배당에 참여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가,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새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죽었다가 나의 은혜로 살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나왔듯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에 대한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었고, 이 표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될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모든 그 육체의 모든 부분 중에 이 부분을 하루에 몇 번씩은 생리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표시를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특히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성적 범죄의 욕구를 느낄 때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려고 할 때마다 자기들의 몸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답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그런 자의식을 갖게 하셨는가?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가 영적 할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할례 즉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실에 관한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 가슴에 일깨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새 생명 의식을 자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세례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떠올리면서 새 생명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적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구를 추구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념해야 할 말씀이에요. 아멘. 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 할례를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이에요. 영적 할례,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세례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라는 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오늘 본문에 길갈이 등장하지요. 그 길갈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방이 가나안 땅의 관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넘어뜨려야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군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의 적군들이 지금 이 길갈로 그들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지켜보는 현장 여리고에서 보면요, 길갈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의 들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적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니. 전쟁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외과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적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때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적군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상대방이 모두 다 수술을 받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또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곪기 쉬워요. 고통과 상처가 아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회복될 때까지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적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좋은 공격의 찬스입니까?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꼼짝없이 죽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주님,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들의 장꾀를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의 생각도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의 힘도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의 상식과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루에도 몇 번씩 할례 받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신뢰했다가는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지금 할례를 받았는데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실패밖에 없지요. 이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그 교훈을 말씀하시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다시 세례를 생각해 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 살아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게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는 의식과 생각이 세례받은 사람의 가슴 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예전에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예전에 내가 안 죽었어요. 세례받기 이전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답게 살지 못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요. 내 물질을 의지해요. 내 경험을 의지해요. 내 가치관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 방법이 앞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세례 제대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할례식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자의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앞장서 간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과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걸어간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앞장서 가노라. 내가 너희를 직접 인솔하고 너희의 대장이 되어 주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면 패배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장 되어 주시면 항상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여러 사건과 삶의 전쟁 앞에 부딪혀서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너 인생의 전쟁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자녀들 문제예요? 여러분, 생업이 문제입니까? 진단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모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 편에 서기 시작을 하시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요 싹 달라져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삶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 편에 서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싹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내 앞장서서 대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 해결돼요. 아멘. 사업의 문제 반드시 풀리게 됩니다. 아멘. 자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공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은 군인처럼 항상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